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온전한 행위를 가져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지금 사대교회, 5번째 교회, 사대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7별 그리고 7영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시는 게 누구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 사대교회의 상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붙잡아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2절과 3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어가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격려하시면서 너 다시 살아나라고 격려하시고 그 살아나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제 오늘 2절, 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자, 가장 처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뭐예요? 너는 일깨어라. 그러니까 깨어나라 이 말씀이에요. 깨어나라. 다시 말해서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정신 차려라. 네 문제가 뭔지 좀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대교회는요 지금 외적으로 부흥하고 있었고 성장하고 있었고 그냥 화려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실제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능한 교회. 근데 이 사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사람들도 몰려들고 뭔가 행사도 하고 그럴듯하니까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요.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냥 모든 것이 이렇게 다 평안하고 형통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걸 언제 깨달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 깨닫는다고요. 문제가 없으면 자기는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겨야 그때서야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돈에 대해서 그냥 뭐 큰 어려움이 없으면 그냥 지금 그냥 쭉 쓰던 대로 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물질에 대한 문제가 딱 터지면 그때서야 내가 물질 관리를 잘못했구나. 이제 이걸 깨닫는 거죠. 평소에 아픈 데가 없으면 자기 그냥 건강한 줄 알고 아무거나 막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막 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건강검진 받았는데 뭐 갑자기 심각한 얘기가 나오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배가 아파서 응급실 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서야 내가 내 몸을 안 돌봤구나. 건강관리를 안 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잖아요. 사람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다 하하호 이렇게 웃고 살면요. 다 자기 성격이 좋은 줄 알아. 저처럼. 네. 착각하고 산다 이 말이죠. 자기 성격이 좋고 자기는 착해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자기 성격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착각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누군가하고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관계 문제가 딱 생기면 그때서야 뭘 깨달아요? 내 성격이 더럽구나. 내 이 언행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구나. 내가 관계를 잘 못하는 거구나. 그거를 그때 가서야 깨닫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럼 좀 그렇게 좀 고개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평상시에 이렇게 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시면 착각한다니까요. 다들 본인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교회 안 빠지고 뭐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적당히 하고 그러면 자기 믿음이 좋은 줄 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딱 생기고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어떤 임팩트 있는 일 이렇게 그런 사건들이 생기면 그때서야 내 믿음이 별거 아니었구나. 내 믿음이 정말 난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건이 빵 터져서 어떤 그 터진 사건을 수습하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시간적인 손해, 물질적인 손해, 여러 가지 손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건이 빵 터지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올바른 길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좋은 말로 할 때 잘 들으면 돼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점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는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잖아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말씀이 나를 책망하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깨달음이 오고 내가 뭘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알게 되잖아요. 찔림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미리 내가 예방이 되는 거예요. 사고가 예방이 되고 죄가 예방이 되고 그래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손해가 없는 거죠. 근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우지 않으면요.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지면 아이고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어나면요. 내가 살아나는 거고 회복되는 거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이 죽어가는 길, 병 들어가는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나의 그 문제의식을 알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도 뭔가 병 들어가고 있는 문제, 죽어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좀 이제는 좀 정신 차려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할 그 문제들이 뭐예요? 그거를 아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깨어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돼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볼게요. 너는 일깨어. 그 깨어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아직 목숨이 붙어는 있다고요. 그 목숨이 붙어 있는 거 다시 살려내라. 다시 너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이 지금 사대교회에서 죽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말씀이죠? 죽어가고 있는 게 뭔가 봤더니 2절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뭐냐 보니까 앞에 화면 좀 보여주세요. 온전한 것이 뭔가 보니까
완성하다, 가득 채우다, 실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완성시키지 못했다.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부족하고 비어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실행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실천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대교회가 뭔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걸 완성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기는 하는데 점점점 그것이 시들어가거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어떤 형식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으로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다시 회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나마 남아있고 하고 있는 그 일, 그거를 다시 본질을 회복하고 그 부족한 분량을 채우고 너는 그것을 다시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처음에 칭찬 없이 시작하는 교회거든요. 책망부터 시작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 사대교회는 좀 애초에 좀 안 좋은 교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3절 우리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너 기억해봐라. 이 말의 의미는 뭐를 깔고 있느냐 하면 사대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시작할 때는요. 뜨거운 가슴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우상 섬기고 막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처음 예수님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두세 명 모여서 막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는 그 초창기의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가슴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더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거운 그런 그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일꾼도 많아져요. 막 이런저런 행사도 해요. 그 교회 재정도 많아져요. 처음에 있었던 열정, 처음에 있었던 믿음의 순수함, 이제 이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외형이 막 커지고 좋아지다 보니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보여지는 것에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것하고 타협하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여전히 크고 화려하고 좋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져 가고 병들어 가고 약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이 말씀이에요. 뜨겁게 부르짖던 기도, 그게 지금 점점 식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는 해요. 지금도 기도는 한다고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는데 처음에 그 뜨거움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거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 응답을 간구하는 믿음, 어떤 돌파하는 기도 이런 거 없고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믿음도 없이 기대감도 없이. 그러니까 그 기도의 생명줄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죠. 전에는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에 대한 열정 많았다고요. 말씀을 깨달으면 배우면 그거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나를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고 그냥 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다면 지금은 이것이 그냥 이론과 지식으로만 남아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말씀의 불이 죽어져 가고 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교회 가는 게 좋고 예배가 좋고 막 교회 한번 오면 집에 가기 싫고. 지금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게 계속 유지돼야 돼요.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말씀 중심으로, 또 이따 또 나오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붙잡고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의 이 사랑, 지금의 열정이 끝까지 가고 더 성장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뭐 다 그것도 좋지만 그 무엇보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데 사대교회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전에는 눈물로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예배니까 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니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구경하듯이 감동 없이 그냥 종교의식에 참여하듯이 그냥 그렇게 교회를 왔다 가는 거죠. 지금 사대교회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죽어 있으면 기도도 죽고 말씀도 죽고 찬양도 죽고 헌신도 죽고 열정도 죽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냥 살아계세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네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전 그 찬양 좋아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센스 있는 분들은 같이 따라 부를 텐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죠. 왜 죽어가는 믿음이 되냐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왜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시들어가냐고요. 이건 잘못됐다고요.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죽어가는 예배를 다시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 시간 됐으니까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예배 오기 전부터 설레고 예배당 문을 확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확 느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찬양 부를 때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것을 내려놓고 오직 천국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고, 꼭 아멘을 시켜야 하려고 그래요? 그런 예배, 우리 영광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찬양도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는 은혜, 우리 안에 중간에 포기했던 거 있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것, 다 채우지 못하고 완성시키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사명,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오늘 그것들이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대교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온전하십니까? 다른 말로 말해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충분하게 채워져 가고 계십니까? 기도의 탱크, 그렇게 비유를 든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탱크는 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자동차도 먼 길 가려면 기름을 가득 만땅 채워야 마음껏 갈 거 아닙니까? 기름 없이 어떻게 가요? 탱크를 비워놓고. 우리의 영적인 이 기도의 탱크 얼마나 지금 채워져 있냐고요. 말씀의 탱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 여러분 얼마나 그걸 완성시켜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 물론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물론 말씀 읽고 듣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게 얼만큼 채워져 있냐고요. 거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말씀, 정말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믿음 생활하고 계신지, 아니면 읽기는 읽고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열정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뭐 아무 감동도 없고 그냥 중이 연불내듯이 그냥 할렐루야. 우주가 제일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명.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사명 완성시키지 못하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내가 중간에 지금 포기하고 내려놓은 사명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다시 채워가시고 완성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 비어져 가고 있는 신앙, 실천되고 순종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채워지고 다시 완성되어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말씀인데요.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열정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꼭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게 뭐냐면 먹고 살만해서 그래요. 큰 고난이 없어서 그렇단 말씀이에요. 큰 고난이 없어서.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고난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탁 충격이 오지 않으면 본인은 잘 사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산다고요. 사람은요, 뭔가 문제가 생기고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오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더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때로는 그런 고난이 오면 그걸 좀 극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해서 예수 더 잘 믿고 더 헌신해서 내가 복을 더 받고 내가 이 문제 좀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계기로 내 믿음이 커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기도로 어떤 작정 기도도 해보시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뭔가 헌신도 하시고 내가 내 삶을 좀 바꿔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 보시는 그런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헌신하고 더 감사하고 우리 영광교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제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 간절함, 사모함,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핍박을 받고 막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막 하나님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키고 나면서부터 이제 안 믿으면 오히려 박해를 받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의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미국 교회도 그러고 있고요. 이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부흥시켜 주셨고 먹고 살 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을 멀리 하잖아요. 교회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죽어져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사역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쾌락을 위해 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죄 짓는 데 쓰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짓들을 한단 말이죠. 건강으로, 몸으로, 물질로, 시간으로, 은사로 하나님 영광 위해 쓰라고 주신 건데,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건데 오히려 세상에 쏟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악한 일에 써버리고, 그러면서 나까지도 망해가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해서 복을 주셨는데,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왜 그 복을 지키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길을 가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바로 믿음의 기준을 잘못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준을. 믿음의 기준이 지금 이 사람들은 뭐예요? 축복인 거예요. 축복. 기복신앙인 거죠. 육신적인 축복, 형통.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때는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해요. 근데 응답받아서 문제가 해결되니까 간절함도 없고 이제 뭐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간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을 받고 감사한 거죠. 축복입니다. 그런 복도 필요한 거고, 저는 성도들이 그런 많은 복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 있고 그 축복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은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다른 문제들이 생기면 금방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잘 믿고 싶은데,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내가 잘 못해. 근데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복만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나 열심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그러셔야죠.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으면 정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충성할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요, 또 다른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또 다른 핑곗거리. 결국 그 마음에 뭐가 있느냐?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만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요, 결국 이래요. 축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 받은 복 때문에 결국 교만해지고 게을러지고 결국 타락해버린다고요. 그런데
그럼 그런 사람한테 그 어떤 그 세상적인 축복을 안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에 상처받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세상적인 축복과 이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으면요, 결국에 복을 받아도 문제가 되고 복을 못 받아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물질, 축복, 이것이 신앙의 중심에 있으면 근본, 그 출발부터가 문제가 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중심의 신앙, 그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는 복을 받아도 문제가 안 되고 복을 못 받아도 문제가 안 되는 언제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중심의 신앙이 있으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고요.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한 은혜 주시면 또 그걸 갖고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환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88장 가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제가 음을 너무 높게 잡았나요? 보세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먹고 살만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라고요. 그 앞에 가사를 보세요.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 앞에 믿음이 바로 서 있으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어도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가사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찬양.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보세요. 아니, 보세요. 슬픔 많은 이 세상, 슬픔 많고 고난 많고 문제 많고 눈물 날 일 많고 짜증난 일 많고, 그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뭘로 변화시켜요? 천국처럼 변화시킨다고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3절 가사, 시간 관계상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어디나. 그러니까 초막 같은 고난이 있고 궁궐 같은 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초막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고 궁궐에서도 하늘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이 바로 서 있을 때 환경을 초월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까? 세상 축복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 하시느냐고.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면 내 믿음엔 여전히, 믿음 중심엔 여전히 세상 축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환경에 그래도 지배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려고 애쓴다면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중심, 말씀 중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이 열정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있고 죽어지고 있고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사명을 감당하는 태도,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순종하며 충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져서 형식만 남고 약해져 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다시 깨어나 살아나고 회복되는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부족한 여러분의 영적인 탱크들 다시 온전하게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기를 바라요. 말씀과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여러분 맡겨주신 사명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완성시키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칭찬받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